우리 한때 신바람 박사로 불리면서 온 한국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건강과 생활에 대한 많은 조언을 주었던 황수관 박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 아시죠? 2012년 말 급성 폐혈증으로 67세의 나이로 굉장히 건강하실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후에 페이스북에 사파와 함께 어떤 분이 올린 그에 대한 간단한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경북 경주 근처 안강이란 곳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에 다닐 돈이 없었다. 학비를 벌기 위해 1년 동안 산에서 나무를 해 적어나마 학비를 준비했다. 그러다 포항에 가면 공짜로 공부하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소년은 3시간이나 걸어서 학교에 갔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너무 머니 포기하라고 했다. 소년은 끝까지 우기고 애원해 입학할 수 있었다. 그는 매일 오전 4시에 책 보따리를 짊어지고 먼 길을 통학했다. 고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소년은 사범대학에 입학해서 잠시 교사 생활을 하다 더 큰 꿈을 안고 사회복지학과를 공부했다. 그러다 의학에 관심이 생겨서 의대 청강생으로 들어갔다. 의대 교수들은 그에게 온갖 수모를 줬지만 그는 꿈쩍하지 않았다. 중간고사 때 시험지를 주지 않자 나도 한 장 달라며 뻔뻔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의대생들보다 더 훌륭한 답을 써서 교수들을 놀라게 했다. 그렇게 고인은 10년 동안 의학 수업을 청강했다. 졸업장을 못 받는 수업을 10년이나 청강했던 것이다. 그리고 의대 졸업장도 없이 연세대 의대 교수 공개 채용에 지원했다. 마침내 유학파 출신 명문 의대 졸업생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실력으로 연세대 의대 교수가 되었다. 우리는 그를 신바람 박사 황수관이라 부른다. 지금도 기억하면 항상 활달하고 신바람 나는 강의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참 힘을 주었던, 또 건강의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주었던 우리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10년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모욕감을 참으면서 공부를 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학위를 얻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자기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당하는 서름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마도 웃음이라는 것은 그에게 자신의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해준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때는 너무 자주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자신의 삶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몸부림치더라도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좌절하지 말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아마도 황수관 박사님은 그런 건강한 정신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유쾌함을 잃지 않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바람 나게 열심히 그의 맡은 일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도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좋으면 금방 기뻐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또 금방 낙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때로는 이겨내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육체의 건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정도인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무쇠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강철 같은 몸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를 마음에 아프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접하게 된다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지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마음이 좌절될 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로 보면 굉장히 뒤쪽에 그의 생애 말기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창창한 미래가 있었던, 적어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랍비로 설 수 있는 그 랍비들 중에서, 동료들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가장 전도 유망한, 요즘식으로 말하면 차세대 지도자 할 때 가장 먼저 서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때까지 세웠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관계들, 그가 이루었던 모든 학적인 업적들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이단자가 되었고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악플러가 가장 많은 사역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요즘도 어떤 일에 휘말려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면 축구 선수, 운동 선수, 무슨 연예인, 그죠? 아니면 사회적인 정치인들 한번 악플로 시작하면 막 정신도 없고 폰에도 수백 통, 수십 통 욕설이 들어오고 견딜 수 없다, 다 닫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공격들이 늘 있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만 공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공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큰 교회에서나 작은 교회에서 정말 간정 집회하려고 아마 줄을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회심했는지. 3년 만에 겨우 예루살렘 방문했는데 성도들이 다 피해버립니다. 그가 이때까지 알던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혈안을 하고 있는데 그를 보호해주고 맞아줘야 될 교회도 슬금슬금 피하고 만나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만 그를 이끌어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게 해줍니다. 3주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서도 잊지 못해서 제자들의 도움으로 피신하는 듯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다소에 있는 집으로. 그건 7, 8년 동안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외로움 가운데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 가운데 있어서도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맞았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그런 매를 맞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 그런 매를 맞았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다소에 있을 때 유대 커뮤니티에서, 이거는 유대 회당에서 때리는 징계거든요. 그때 유대 커뮤니티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런데 계속 복음 전하니까 또 불려가서 맞고 또 불려가서 맞고 수년 동안 수차례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소개로 안디옥에 가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선교사로, 복음 증거자로 또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가 유명해지자 교회 안에서도 그를 이단이라고, 이단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단 논쟁에 빠지면 여러분 누가 저에게 박일료 목사 이단이다 그렇게 막 소개하고 몇 가지 말한 것들을 문맥에 빼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단이다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면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해명합니까? 소문을 막 퍼뜨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이단 논쟁에 빠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도 바울은 늘 따라다니는 것이 이단 논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고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비난이 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가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가 세운 교회인데 한 번은 다시 방문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많은 부분, 다는 그러지 않았는데 배척합니다. 사도 바울 말은 글은 잘 쓰는데 설교 능력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밤새 설교하다가 한 사람이 떨어져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가끔씩 조시는 분이 계신데 조심하십시오. 여기 떨어져서 죽을 때는 아니지만 그렇게 배척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에는 편한 삶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듯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그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제자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 내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 얼마나 희망찬 고백입니까?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좋은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도 기쁨에 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3장 1절에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으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을 배웠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자족이, 그런 평안이,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경에도 그의 일생을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목회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선교에도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도 그가 키운 제자들이 배신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떠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끈기, 이런 인내, 영어로 말하면 resilience라고 그러죠. 견뎌내는 힘,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던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능력,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조건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가진 확신 때문이었고, 세 번째는 그가 가진 그 기도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3절,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그의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기쁨이 되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게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감사 때문인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통해서 감사합니까? 감사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은 그냥 쉽게 나오죠.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힘들어, 요즘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는 잘 나오는데, 오늘 너무 기쁘다, 이런 거는 참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선물들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는데요. 포도원 모임마다 나눌 때 감사의 조건을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도 감사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분은 기대하고 총회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아직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내게 주신 것들, 은혜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들, 내용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4절 끝에도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5절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의 감사의 이 내용, 조건이 뭡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감옥에 갇혀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수고하며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 감사의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일, 오늘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3장 8절에 사도 바울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얻으려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꼭 나가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일도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떠했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죠.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도 양육반도 있고 커피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오는 분들은 끝나면 뭐 조금 길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런 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다 참 좋았다. 왜 좋습니까? 강사가 잘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계속 연구하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적어도 몇 가지, 이 성경책의 의미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주시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알므로 통하여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말씀 공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일,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그렇게 참여한다는 그것이 그의 감사의 조건이 되고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동참하는 일,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일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장 28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를 본받아 섬기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 감정적이 되고 또 말에 실수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좀 힘들게 해서 나도 또 힘들게 반응하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이거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고 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아는 것 자체가 그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부족한 것을 모르죠. 왜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직도 부족하네. 왜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을 향한 삶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struggle, 그런 투쟁이 있고 그런 애씀이 있고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자책도 되고 다 한숨도 나오고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자책도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자체가 좌절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애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싫어. 그렇게 하면 계속 버티죠. 그러면 기분 나쁘면 지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쭈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 좀 주고 다시 불러서 잘못했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조금 감정이 나누고 눈치 좀 보다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매들, 형제들끼리 또 다투었으면 사과해. 그렇게 하면
손가락 이렇게 내밀고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몇 시간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 한 30분 정도 걸리기도 하고 아이들 마음속에는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반발하는 마음도 있고 속상한 마음도 있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언니가 나를 안 해줬으니까 내가 화가 나서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러면 분한 마음도 있고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면서 또 자기 한 것들 생각해 보면서 또 생각하면 자기도 잘못했어요. 엄마가 또 권면하고 아빠가 권면하니까 그걸 깨닫고 reluctant하죠. 기쁘게 가지는 않지만 주저하지만 그렇게 나아가서 그렇게라도 아이고 미안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변화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과정 그런 삶이 있을 때 그게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런 일로 내가 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오히려 이 일을 인하여서 내 인격이 깎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워가는 그런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일도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이 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적으로 복음의 일에 물질로 동참하는 그 일도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긴 했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가 1년 초단기 새해 첫 번째 1월 달에 늘 선교를 위해서 같이 헌금을 합시다 그렇게 작정합니다. 5불도 괜찮다 10불도 괜찮다 함께 동참합시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도 한 16명 협력 선교사님들 계시고 파송 선교사 한 분 계신데 그 일에 작은 물질로라도 동참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 햄버거 하나 값이죠 10불이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 일을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부터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를 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은 사람이 아니었고 환경이 아니었고 내가 여전히 힘들지만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고 성도들이 그렇게 조금씩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빌립보서 교회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섬기는 여집사 둘이 아주 다투어서 힘드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좀 너네 화해해라 그런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인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에 참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선교를 위한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그가 가진 확신이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했습니다. 교회 안에 스트러글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일,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그러면 물어보신다면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듭니다. 저도 부족하긴 있지만 다른 것도 힘든 게 아니죠.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말씀대로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 설교한다고 사람 변화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들이 가장 힘든 건 뭐겠습니까? 목사가 말은 잘하는데 돈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돈을 얼마나 챙기고 섬기라 그러면서 섬김 받기를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좀 삶의 모범이 나온다면 좀 그래도 성도의 삶에 어려운 교회들의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텐데 그렇게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겠죠. 사람을 보면 연약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교회도 있고 자기를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교회도 있었는데 연약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이 제일 큰 영적인 은사라고 그냥 교회 예배 시간에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라 부릅니다. 그 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물론 쭉정이가 있겠죠. 하나님 나중에 제거하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이때까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확신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그는 확신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또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또 목회자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게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예수의 날까지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구원의 일,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끌어 주실 것,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9절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가슴 속에 있는 것이 기도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병들어 있는 가족 멤버가 있으면, 아이들이 있으면 뭐 엎드리면 그게 제일 먼저 나오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속에 간절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성도들의 아픔도 있지만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조금 더 설명드릴 수는 있겠지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내가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바닥 밑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성도라는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 자신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줄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도록. 우리 사랑이 그냥 사랑이 우리를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눈이 가려지긴 해야 되는데 그때 눈이 다 떠 있으면 또 이렇게 결혼을 못 하니까요. 근데 우리 자녀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사랑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죠. 아이들 사랑하는데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독이 될 때도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랑을 간구합니다. 풍성하게 되기를. 두 번째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이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지나고 나면 이게 패착인 경우 너무 많습니다. 사업뿐만이 아니죠.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정 가운데 혹시 결혼한 것 때문에 이게 인생의 최대의 실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이 관계 가운데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 분별하는 거죠. 천사랑 결혼한 분 없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사람이 70%밖에 안 된다, 100% 돼야 되는데 30% 모자란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30% 내가 채워주면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되는데, 내가 이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빠져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거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죠? 산수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열심히 공부해갖고 SAT 몇 점 더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부모가 그 삶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 삶을 통해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하다고, 좋은 학교 중요하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돌아서서 야,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나도 분별하고 그 아이들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 전에 그대로 기도하면 되죠.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학교에서도 1등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아이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주시고, 세상의 성공 바라보지 않고 물질적인 풍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 한 번 했다고 다 변화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손을 얹고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아버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손주들 붙들고 무슨 기도하십니까? 그 아이들 손에 아직도 어릴 때지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영혼에 심겨질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인생의 목표구나,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 붙들고 그 기도 힘입어서 그들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감사의 내용이 있었고 이런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흔들리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의 힘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고백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지금 성도들 삶의 가정에도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겹고 또 질병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신분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아십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예수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